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모르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준비하고 또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모르지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질 때에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들, 그런 것들은 숨겨진 것이 참 많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관심도 없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고, 또 북왕국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주전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북왕국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남왕국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북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다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세 차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또 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남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핍박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은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를 잃은 그런 서름의 삶을 살게 됐죠. 우리도 일제의 그 강제적인 합병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또 서름을 받던 아픔들도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 광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사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독립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던 그 배경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했다, 다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일 이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인 나라였지만 결국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또 그 강력했던 바벨론, 오래 갈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다시 점령이 되죠. 이 바사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나 이 바사가 이웃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이웃 나라를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 바사는 독특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바벨론은 또 아수르는
전쟁을 해서 자기네가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자기의 나라,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는 이웃과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이웃 국가가 기존 그대로 그 체제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것과 달리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포로로 붙잡혀 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붙잡혔던 사람, 이제는 바사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도 건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라는 전혀 생각도 못 했던 일들이죠. 바사의 최고 권력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꿈꾸던 것, 자신들이 원하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죠. 자기들 속에서 독립이 일어나고 자기들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독립을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 그 왕을 통해서 다시 내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 꿈만 같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꿈 같은 거고 또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주관하고, 또 특별히 이제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정치력, 또 정치적인 견해,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또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그냥 고레스의 생각으로 했다고 한다면 고레스 왕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고레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일은 고레스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거기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린아이 소리가 들릴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이방 나라 왕 바사의 최고 권력자 이 고레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의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것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이 고레스 왕이 자신의 조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속에 있고 그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창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는 거죠.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열정들, 그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또 멕시코라든가 또 남미라든가 또 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게 되고 또 자기 나라를 뒤로 하고
또 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의 부조리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의 그 권력, 그 힘,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시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벗어버린,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선포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포됐지만 사실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인가? 정말 우리가 이 일본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진짜 우리가 다시 조선말을 쓸 수 있고 다시 우리 글을,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해방이 왔지만 긴가민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민족들 속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은,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조서를 선포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가민가한, 이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또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게 뭐 그냥 재건이 되냐고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그냥 조금의 돈이 아니라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 그냥 단순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해결시켜 주는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모든 그 재료들, 모든 비용들은 다 지원하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이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제사 때 사용되는 그릇들을 다시 다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염려, 근심, 걱정이 많죠. 돈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가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직장에 대한 염려도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만 보면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더 크죠. 그러나 에스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손에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 대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당면하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들보다 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무너졌던 이스라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후반기,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 오늘 에스라 선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잠잠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프타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오미동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